창세기 46장.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죽을 때 요셉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셔오라고 보내준 마차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곧 아들과 손자들, 딸과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손이다. 디나도 그의 딸이다. 아들, 딸을 모두 합하니 33명이다. 갓의 아들 시뵈,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여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묵빔, 후빔, 묵빔, 훗빔, 아르이다. 이들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빌하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그들의 직계 자손은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까지 합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네 얼굴을 들여다보고 네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롭게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사람을 데려가서 바로에게 소개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의 종들인 저희는 조상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 이 나라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저희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몹시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왕의 종들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보며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도착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만나게 되었소. 이집트는 그들을 환영하오.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하시오. 좋소.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시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목축을 잘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이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들어와 바로에게 소개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조상이 받아 누린 세월에는 못 미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지시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가장 좋은 땅 라암셋, 고센을 그들에게 주어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가장 나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잘 보살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다. 마침내 온 땅에 식량이 바닥났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요셉은 식량 배급의 대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남김없이 거두어 들여 바로의 궁에 두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돈이 바닥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몰려와서 말했다. 저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두고 보실 참입니까? 돈이 바닥났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여러분의 가축을 끌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여러분의 가축을 받고 식량을 내주겠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축을 끌고 왔고 요셉은 말과 양, 소,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요셉은 그 해 내내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그 해가 가고 이듬해가 되자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빈털터리입니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가축마저 주인님께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희 몸과 땅을 빼면 저희에게는 식량과 맞바꿀 물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버티다가 주인님 앞에서 굶어 죽는다면 저희 몸과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몸과 땅을 받으시고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의 종이 되고 저희 땅도 바로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씨앗뿐입니다.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며 땅을 살릴 수 있는 만큼만 씨앗을 주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을 사들여 바로의 것이 되게 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었다. 요셉이 이집트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백성을 종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고 있었고 그 급료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서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공표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겠소.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땅을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했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어 여러분이 땅에 심을 수 있게 하겠소. 곡식을 수확할 때 5분의 1은 바로께 되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씨앗으로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백성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주인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5분의 1은 바로께 바친다는 내용의 이집트 토지법을 공표했다. 그 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야곱의 마지막 부탁.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번성하여 아주 큰 백성이 되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는 모두 147년을 살았다.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부탁을 들어다오. 내게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겠다는 표시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내가 조상과 함께 잠들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내어 내 조상 곁에 묻어다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약속해다오 하고 말하자 요셉이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머리 숙여 절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렸다. 창세기 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내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슬프게도 내 어머니 라헬이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랏에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갔다. 연로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혔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축복했다. 저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맏아들이니 이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안다. 므낫세도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내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이 땅을 내게 선물로 준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내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에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통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곱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내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내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매고 순종 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돈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우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나귀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다는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의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나귀, 샘 곁에 야생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혔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슬피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야곱의 죽음. 요셉이 장의사들을 시켜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게 했다. 장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청혼을 올렸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바로께 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마련해 놓은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가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갔다.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인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곧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에 남겨두었다.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 마당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요단강가에 있는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애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요셉과 함께 갔던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전가를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손자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재료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 아멘. 우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요셉 덕분에
가나안으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내용인데, 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흉년이 계속 되니까 이제 요셉이 쌓아뒀던 곡식들을 우선 돈을 받고 팔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돈이 없어. 근데 아직도 흉년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축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축을 다 받고 또 팔아. 그럼에도 또 흉년이야. 이제 사람들은 땅하고 자기 몸밖에 없으니까 땅을 팔고 몸도 이제 종으로 종속이 돼서 요셉이 돈도 다 긁어 모아, 가축도 다 긁어 모아, 땅도 다 긁어 모아, 사람들도 다 종으로 해. 그래서 다 바로의 땅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종이 되게 하는데 그거는 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음, 이게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바로의 뜻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도 10분의 1밖에 안 받으시는데 바로는 5분의 1이야. 이집트의 토지법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셉이 어떻게 바로에게는 충직한 신하였을지 모르겠으나 좀 그가 하는 운영의 방식이 좀 무슨 바로 올마이티도 아니고 너무 바로의 이득을 위해서만 모든 행정을 처리한 느낌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고 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을 하는데 특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느낌. 뭔가 야곱 자신도 형 에서와 자신이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듯이 뭔가 요셉의 아들들도 이게 바뀌어서 동생이 형보다 뭔가 큰 민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동생이 형을 뛰어넘는 모습이 좀 연결되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전에 뭐 르우벤이 야곱과 잠자리를 한 여인인데 자기 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있지. 그래서 최후의 아버지께 받는 축복에서 축복인 듯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이 아니야. 거의 저주급의 예를 들면 너는 영예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누이 디나가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르자 그 하몰과 세겜의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시므온과 레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 따로 뭔가 터치하진 않으셨지만 이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거의 저주를 받아. 그래서 최후에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의 시간에 남들은 다 축복받는데 저주를 받아. 이처럼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보시고 이렇게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속이고 그녀를 상녀처럼 해서 잠자리를 갖고 그런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민족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선대하시고라기보다는 유다의 그런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로부터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한 계획에 유다가 사용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서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의 아들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또한 슬픈 것은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가 팔아넘겼던 거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 다시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요셉한테 뭔가 거짓으로 쓰여진 전가를 보내는데, 그걸 보고 요셉이 엄청 울었다고 나오는데,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이쪽 이집트 쪽으로 와서 17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그 17년 동안 이 형제들과의 뭔가 이런 오해와 불손이 진정한 가족으로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요셉은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형들은 아직도 나를 좀 약간 진짜 가족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둥켜 껴안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아직들도 뭔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구나라고 느낀 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창세기 45장부터 50장이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창세기 한 챕터를 끝냈는데 좀 스스로도 뿌듯하고, 이 앞에서 이제 또 계속해서 더욱 정진하여서 내일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